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같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분노한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현재 거주하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그러한 약속이었지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전부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 같이 보시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야곱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 이곳에 계속 머물러 살라. 이런 새로운 제안을 했던 것이죠.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삼촌에게 그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7년이 차고 나자 결혼식을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신방의 삼촌은 야곱이 결혼하고 싶어 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내서 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자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예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다시 또 7년을 삼촌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 루벤부터 11번째 아들 요셉까지 그 기간에 얻었고 또 외동딸인 디나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삼촌의 집에서 보내는 동안 야곱은 삼촌 집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라반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품삯을 줄 터이니까 얼마나 네가 원하는지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계속 야곱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창세기 30장 27절 28절 또 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라반이 야곱을 그곳에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복 주신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그와 똑같은 복을 받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랬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었고 신분상으로는 요셉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복 주신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심지어 이방 사람까지도 복을 얻게 되는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되는 복음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랬습니다. 라반이 밧단 아람에서 생활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에 보냈을 때에도 라반은 그곳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물에서 엘리에셀을 만난 사람이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의 평생을 목축을 하던 이 라반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였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와 같은 고백을 야곱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최종 목적지, 궁극적인 꼭지점,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처럼 재산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혹은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복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보이는 풍경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반의 고백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과라고 말할 것이고 내 능력과 내 수고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그것을 받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우리의 행위거나 혹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IQ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가 200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지능 수준과 언어 수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드러나게 된 것은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나이 130이 넘어서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버지가 죽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편들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복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되고 또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이, 그와 같은 확인이 켜켜이 쌓여서 적어도 60년, 70년 이상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든 은혜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복음은 진인사 대천명이 아닙니다. 모사, 제인, 성사, 제천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신의 처분을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은 지금 라반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서 복받은 것이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을 신인 협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의 꼭지점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꼭지점에 있는 그 구원이 만약에 신인 협력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들도 신인 협력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종 목표에 있는 그것이 신인 협력인데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것도 신인 협력이겠죠. 이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도 포기한 그 환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거는 신인 협력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어떤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으니까 신인 협력입니까?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왜 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러고 있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낳은 사무엘은 신인 협력으로 낳은 겁니까? 아니면 남편과 협력해서 낳은 겁니까? 어떻게 낳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기 전에 영종도에서 한 2년 정도 개척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3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선천적으로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쪽은 막혀서 기능을 못하고 다른 한쪽도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자녀를 낳고 싶으면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의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여집사님은 고집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아니고
사람이 기술로 한 거니까 난 그렇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겠다. 이러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13년, 결혼하고 13년째 아이가 없었는데, 근데 15년이 지나서 정말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인 협력입니까? 의사와 협력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어떻게 신인 협력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과 천국을 얻는 이 구원은 신인 협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시 머물며 사용하다가 결국 이제 죽고 나면 다 두고 갈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그 둘이 바뀌어야죠. 잠시 사용하다가 놓고 갈 그것이 신인 협력이고 꼭지점에 있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복의 최종 목적지 꼭지점이 신인 협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립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편들고 위하시는지 창세기 시작부터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모르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과 함께 살아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품삯을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나랑 계속 살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격적으로나 혹은 그가 인생을 살아온 그 지나온 발자국이나 어떤 면으로 봐도 야곱은 별로 좋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니 그와 함께 살던 라반까지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면 그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도 야곱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카에게 거짓말하고 품삯을 계속 속였던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랬습니다. 이렇게 야곱이나 라반 모두 인격적으로나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보나 그들의 사람 됨됨이로 보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믿음이 별로 없던 라반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분만 아멘 하셨으니까 몇 분 받는 걸로. 라반의 제안을 들은 야곱은 그곳에 더 머물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던 그 외삼촌에게 품삯으로 받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라반이 소유한 양과 염소들 중에서 몇 가지 특징 있는 것들을 내가 품삯으로 받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보시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같이
후일에 외삼촌에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할 때는 아마도 야곱이 한 말처럼 양들 중에 검거나 얼룩얼룩하거나 혹은 무늬가 있거나 염소 가운데 그런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손해볼 것 별로 없는 것 같은 제안을 들은 라반이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러면서 그 즉시 양과 염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것, 점이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추려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거는 야곱 거니까 너희들이 가져가서 다른 데 가서 이걸 키워라. 여기 하얀 양과 염소들만 이제 야곱이 키우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품삯으로 받은 양과 염소니까 야곱이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것은 자기 아들들한테 줘서 풀을 먹이든지 물을 먹이든지 자기 아들들이 알아서 할 거고 자기 것만 이제 야곱이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 야곱이 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는 중에도 이 번식기에 있는 양과 염소들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자기의 몫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으로 보면 야곱이 이때 사용했던 방법이 무슨 생물학적으로나 혹은 유전학적으로 별로 근거가 없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에게 똑같은 말을 이제 삼촌의 집에서 떠나기로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9절 한 절씩 보시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겠다 이렇게 처음 말했던 이후에 아주 상당 기간의 시간이 흘렀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 예전처럼 야곱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왜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자기 것보다 야곱의 재산이 훨씬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라반의 아들들조차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말을 야곱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계속 눌러 앉아서 삼촌의 좋은 재산들이 다 자기 것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10번이나 이렇게 바꾸고 온전하게 해주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소유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도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점점 더 증식되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도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 궁극적인 복인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정부의 압제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학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서 영국에, 또 18세기에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당시의 성도들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존 버년 목사가 쓴 철로 역적이나 혹은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과 같은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러한 진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리차드 백스터가 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란 책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불신과 이교 사상이 가득하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죽기를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기를 싫어하십니까? 죽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이교 사상과 불신이 가득한 증상 중에 하나가 죽기를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살 것입니다. 잠시 머물며 살 것을, 또 잠시 머물면서 누리는 이것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또 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옷은 겉옷보다 값이 덜 나갑니다. 더구나 고발까지 했다, 속옷을 갖기 위해서 고발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속옷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은 왜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요? 율법에 보면 이 겉옷은 밤이 되면 이불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겉옷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그 재판에 이겨서라도 너의 권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주고 벗은 채로 사는 것이 낫다. 왜? 헐벗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네 권리를 양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니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그렇게 송사까지 하게 되면 그냥 차라리 겉옷까지도 줘버려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지.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강제로 징용해서 군수물자를 운반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피지배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늘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이러한 일의 경우에 로마의 식민 정치에 동조해서 유대민족을 배신한 부역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에라도 강제로 노역을 요구하는 자에게 반항하거나 혹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8절 한 절씩 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죄에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은 그에 합당한 노역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자들이 벌 받는 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을 주는 자로부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 너 벌 안 받아도 돼 이러면서 차라리 바벨론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또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27장 9절 10절 또 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며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 다시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이 로마 정부에 의해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경우에 그들에게 반항하지 말고 그 말에 복종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점술가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애국심이나 혹은 민족적 자존심으로 대응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미래를 예언해주고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바벨론과 맞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27장 16, 17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꼬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대항함으로 이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다 나라의 상황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로마 정부에 항거하다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 때 3,000명의 유대인들이 마치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록은 사도행전 23장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처럼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로마 정부의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우리와 동행하라, 한 2km 되죠. 이렇게 할 때에 자원에서 배나 되는 4km를 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역자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배신자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억울하다라고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절대 당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렇게 조금만 견디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돌아 나오는 길이 더 멀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현재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막 같은 집으로, 또 천국을 영원한 집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와이 길거리 곳곳에 노숙자들이 쳐놓은 그러한 텐트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치고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그 어느 사람도 그 사람들이 쳐놓은 텐트를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기서 잠자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노숙자들이 쳐놓고 사는 텐트와 같은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지어주신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사용하다가 두고 갈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의 집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모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신앙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뒤에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라 이러한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잘됨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재산을 잃고 또 부상을 입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와 같은 재난을 당할 거다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보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예복과 폐물로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두르셔서 그래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국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고 경험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난 천국이 있다는 소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신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상은 너무 좋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빌어먹어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천국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천국을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성공과 부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야곱이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향집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두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임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고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